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성도님들의 안녕을 묻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몸과 마음의 평안을 묻는 이러한 안녕하세요 라는 일상적인 대화를 쉽게 물을 수도 없고 편하게 대답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의 상황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고난과 위기 속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전 지구적인 삶이 그러합니다. 매일 뉴스를 통해서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계수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해 상황과 무고한 사람들의 부상과 죽음, 그리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욥기서의 한 구절이 떠올려집니다. 처음 고난받는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밤낮 이래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의 말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앞에, 고난 앞에 멈추어집니다. 고난에 담긴 의미, 그 해석과 해결의 과정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의 침묵이 그리 오래가지 않아 많은 말들과 정죄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놓여진 이웃들을 대할 때 때때로 우리의 많은 말들보다 오히려 침묵이 그들을 더욱더 깊이 위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만 울어,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들은 하등 고통당하는 자의 마음에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며 그 고난의 의미를 말해주고자 한다면 이는 고통당하는 자의 아픔을 더욱더 힘겹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픔을 더 헤집어 놓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공동체적 위기 상황은 하루의 날씨를 묻듯 우리들의 일상적인 대화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많은 말들을 멈추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말보다 더 많이 살아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선교 헌금을 모으고자 합니다. 그리고 5월 15일에는 평화를 위한 작은 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마중물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이 흐르고 흘러서 전쟁으로 인해서 깨어진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의 마음과 땅에 고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 역시 고난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묘사하고 있듯이 바울 역시 살 희망마저 잃고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낄 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는 후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더욱더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의도된 고난, 기꺼운 고난을 선택하고 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경험한 고난 그 자체에 방점이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이 고난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극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의 통로와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이 쉽지 어떻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쉽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쁜 호흡을 몰아쉬며 죽음 앞에 선 부모님을 대할 때, 자식을 앞서 보내야 할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왔을 때, 경제적인 파산에 이르렀을 때 등등, 때로는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고통과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서 신음할 때가 많습니다. 항복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절망의 땅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더욱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맞아들이는 고난은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그 고난은 더 깊이 느껴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모세와 엘리야의 항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느꼈을 그 절망의 깊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 모세의 목소리입니다. 민수기 11장 14절부터 1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주십시오, 배가 고픕니다 라고 항변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한 이야기입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온 몸으로, 온 생명을 걸고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절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의 목소리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바알 신앙을 척결했습니다. 그랬지만 이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는 이 문장이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조금 의역하자면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때때로 주의 일을 행하면서 낙심될 때 찾아오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는 고난으로 인해 모든 의미의 중력을 상실했을 때 찾아오는 공황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 다 담기지는 않았지만 바울 역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러한 마음의 길을 걸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바울은 마침내 두텁고 두터운 고난의 껍질을 속에서 그 고난의 껍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위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9절 하반절의 말씀 속에서 바울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뜻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자신과 예수를 분리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과 예수의 생명, 자신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을 하나로 통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는 단순히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대상이요, 너가 아니라 또 다른 나요, 둘이 아니라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신앙의 경지입니다. 더불어 바울은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을 겪을 때 자기 스스로와 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휴가 기간 내내 제 마음과 머릿속에 떠나지 않은 물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떠한 삶과 사역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내 저의 물음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옮아져 갔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삶과 사역 속에서 경험되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 위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추상적인 관념이 아닌 구체적인 희생과 섬김으로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웅덩이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넘치는 위로를 길어 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자신이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바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위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 곁에서, 칼레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 이것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지칭하는 보혜사, 중보자, 협력자, 조력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도 같은 뿌리에서 오는 단어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 위로자의 하나님의 별칭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름 아닌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위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사순절 온갖 환난 가운데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 걸어오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 아픔의 내용들을 서로 나누고 중보하며 보듬어 끌어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을 품어 기도하고 그들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가 우리 안에서 넘칠 줄로 믿습니다. 위로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말씀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절망의 땅 위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눈을 들어 위로자이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당신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고난받을 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이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